내가 너와 결혼하여 영원히 살리라. 사실 제가 오늘 이 제목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고치다가 막 틀린 것 같아요. 다시요. 내가 너와 결혼하여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배우자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내가 너와 결혼하리라 이렇게 하셔서 결혼하셨겠지만 영원히 살리라 이런 말은 잘 못합니다. 이거는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럴 만한 능력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호세아의 말씀은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백이세요. 어떻게 보면 사랑의 세레나데 같기도 하고, 또 사랑의 어떤 비극 같기도 하고, 또 사랑의 드라마 같기도 해요. 정말이지 이 호세아를 잘 읽어보면 일단 그 문장이라든지 그 표현도 되게 수려하고,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엄청난 단어들이 들어가 있답니다. 가장 구약에서 작은 면적당 여러 가지 단어가 들어가 있는, 아주 그래서 호세아가 굉장히 문장력이 있는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하는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둘째 주를 맞이했는데, 잠깐만 복습한다면 여로보암 2세 시대, 즉 북이스라엘 시대에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부강하고, 또 그 당시에 땅이 솔로몬의 시대 땅처럼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때에 그들 가운데 타락이 있었던 거죠. 신앙의 타락이 있었던 거예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래서 마치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슬쩍슬쩍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고 즐기는 그런 어떤 음란한 여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로 또는 글로 이렇게 예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 그래서 행위 예언이라고도 말하는데 행위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음란한 여인과, 그 장안에서 아주 음란하기로 유명한 그 여인과 쉽게 말하면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난리통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라고 하면서 또 이름도 별로 좋지 않게 짓습니다. 그렇게 이름도 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말씀의 초반, 즉 1, 2, 3장은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와 그 아내를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 사랑이 어떻게 발전하고 또 어떻게 주님께서는 표현하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세아의 가족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 1장에서도 호세아 가족이 소개됐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뭐 이렇게 되게 단란한 가족 같지만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다지 이 호세아 가족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자, 먼저 호세아입니다. 제가 또 어린이들도 있기 때문에 또 예쁘게 한번 또 해봤는데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니들이 좋아하면 됐어. 여기 어른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자, 호세아가 저렇게 생기지는 않았겠지만 하여튼 저렇게 생겼다 치고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내는 누구라고요? 고자로 시작해요. 고멜. 잘 맞췄어요. 고멜. 무슨 뜻이라고요? 알려줘도 못 읽으십니까? 큰 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마지막이라는 뜻이, 그죠? 마지막.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유치하다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참 유치한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맞힐 것 같지만 못 맞히는 분 분명히 나옵니다. 자녀가, 먼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자녀가 몇 명입니까? 4명이요? 3명. 정답. 그 다음에 1남 2녀입니까? 2남 1녀입니까? 1남 2녀요? 땡. 그렇죠. 2남 1녀지요? 봐요. 틀릴 줄 알았다니까요. 자, 첫째 아들이 어떻게 돼요? 이자로 시작해요. 이스르엘. 이스르엘. 하나님이 뿌리신다,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이스르엘.
장남입니다. 둘째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그렇죠, 딸이에요. 이름은 로로 시작해요. 로루하마. 저는 하마라서 남자인 줄 알았는데 로루하마다. 루하마,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했다. 로와 노는 같은 말이다. 그래서 루하마, 국률을 받지 못했다. 마음에 드시죠? 얘들아, 잘 보이지? 니들은 만화를 참 좋아해서 로루하마가 참 예쁘게 생겼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막내는 그러면 로암미. 무슨 뜻이라고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이고, 이거 만드느라고 좀 고생했는데 여러분 눈에다 탁 박아 놓으세요. 왜냐하면 이 호세아를 계속 읽다 보면 자꾸 등장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도 보고 뭐 로루하마도 볼 일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국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로루하마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로암미. 원래는 로암미였는데 암미라고 이름이 바뀔 거예요. 아시겠죠? 호세아 이름이 뭐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 그래서 호세아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이름에도 그렇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원래 문학이라는 것은 짧게 만들어서 아주 압축을 해서 상징도 들어있고 비유도 들어있고 소위 은유도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름조차도 여러분 잘 활용하면은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2장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실은 지난번에 2장 1절을 읽으면서 루하마 암미가 나와요. 그래서 로루하마가 루하마로, 로암미가 암미로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자, 사실 2장은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사랑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애절하고 찬란한지, 어찌 보면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을 정도로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이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강력한 애착, 그 집착이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 고멜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표현하면서 그 지경이 되어도 사랑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더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우자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 그걸 떠나서 외도를 하거나 또 떠나서 정말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면 아마 이혼을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이 이혼이라는 단어를 금기어로 쓰려고 했는데 오늘만 쓸게요. 배우자가 오죽하면 그렇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호세아는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혼해도 될 정도예요. 그 로암미를 낳았을 때는요, 그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런 말까지 썼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말은 사실은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말로도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셋째는 다른 남자에게서 낳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여자예요. 그런 여자를 계속 자기 아내로 데리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이 호세아 이야기에서 우리가 특징 지어질 것은 그냥 호세아는 그냥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첫째,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냥 외면해 버려요. 그냥 외면하고 그냥 끊어져요. 그냥 딱 끊고 말아요. 줄 거 주고 받고 그냥 끝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구구절절,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이 보면은 참 너무 집착이 강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거 지난주에 읽었는데 또 제가 읽는 이유는 바로 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라고 말하면 저 암미와 루하마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고멜이라는 거예요. 고멜.
호세아는 되게 문학적으로 이 표현을 썼기 때문에 고멜과 논쟁하라 이러지 않고요. 내가 고멜과 싸우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내가 고멜과 어떤 법정 싸움에 들어가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이렇게 멋있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녀들이 어머니하고 논쟁하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내 아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지금 그가 저지른 온갖 음행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 어머니가 말이야 지금 바람 피웠어. 그러니 저 여자가 내 아내라고 할 수 있겠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이 한번 고발하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마치 법정 싸움에 들어오신 것처럼 자기 사랑하는 신부를 어찌됐든 이 고소를 통해서 공경에 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 저는 궁금해집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호세아는 지금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저 여자를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가만히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로루하마 생각나시죠? 이렇게까지 그 자녀들에 대한 또 그 아내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호세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름 아닌 고발이에요. 고발. 잘못된 것을 드러내려는 이야기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 5절이요. 5절 보여주세요. 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 말도요 자꾸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그들의 어머니는 즉 아까 말했던 루아마와 암미의 어머니 고멜은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그 자녀들을 임신했던 고멜은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이 말이고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니라. 이걸 좀 더 보여드리면 너희 어머니가 음행을 저질렀는데 다른 남자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짓을 했는데 그때 너의 엄마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삶도 주고 기름도 주고 술들도 줬어. 나는 뭐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가만히 보면 떡과 물, 식량이죠. 양털과 내 삶이라는 것은 배옷을 말하는 거예요. 겨울에 입을 옷과 여름에 입을 옷을 주더라 이거예요. 기름과 내 술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저들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고멜의 변명입니다. 자신이 그런 왜 음행을 저질렀는가, 거기에 대한 변명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지금 사랑 타령을 할 시간이 없어요. 이 고멜이라는 사람이 바람나서 어떤 남자를 보고 따라갔다, 뭐 좋은 거 주니까 따라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며 그들에게 가서 얻었던 것들이 자기의 삶에 너무나 풍요로운 어떤 자원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째째하다, 뭐 남자가 뭐 저러냐, 그냥 가라 이러면 되지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지요?
그런데 사실 이건 뭐냐 하면 내 길을 막겠다, 가시나 담을 쌓아서 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래, 네가 말한 대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뭘 줬다 하자. 그러면 이제 그게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줘서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 한번 보자.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뭘요? 주는 거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는 것을 끊어버린다는 말은 사실 이 고멜의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저를 좀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서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것도 이제 예를 이상하게 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만약에 어떤 다른 남자에게 내가 이런 것도 받고 저런 것도 받았다 막 그러면서 당신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이제 당신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요, 내가 저 여자랑 더 살아야 되겠다 싶으면요, 어떻게 할 것 같냐, 가만히 내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제가 더 이상은 생활비를 안 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생활비를 안 줘도 네가 한번 사나 보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네가 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줬으니까 내가 그거 받으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끊겠느냐, 뭐 이런 변명을 했지만, 그래, 너가 정말 그 말이 맞다면 내가 아무것도 안 줘볼 테니까 한번 살아봐라. 7절로 갑니다. 7절에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옛날이 좋았다, 그래도 역시 우리 남편밖에 없구나 하고 돌아올 것이다. 네가 그 전에 받았다라고 하는 그 뭐 떡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그거 달라고 가봐야 그들은 더 이상 주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잠깐 있었던 해프닝이지만 이제는 나와 같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 것이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지만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신명기 11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계약 관계가 이렇다는 겁니다. 한번 11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 페이지와 그 다음 페이지 16절로 가는 페이지가 서로 다른 내용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또 16절은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어떤 이야기죠? 순종하고 함께 나와 그 언약의 관계를 누리면 나는 너에게 끊임없는 풍요로움을 주겠지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한다면 내가 주었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너는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에 가는 과정에서 그 시내산 언약을 맺는데 그 자리에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혼인관계처럼 살아가던 그런 운명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알 신들을 섬기는 가나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모습이 너무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유목민처럼 살았는데 그 전까지는 노예였고,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자기 땅 가지고 정말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만히 뭘 하나 봤더니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신이 무슨 신인가, 아세라신이 무슨 신인가. 여러분, 그냥 비주고 번개 내리고 땅이 옥토같이 만들어지고, 그들은 옛사람들의 생각은요, 번개가 딱 때리면은 이 땅이 굉장히 옥토같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신의 이름을 자연 만물에다가 붙여가지고 그것이 자기네들의 신인 것처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나도 농사 좀 지어볼까 하니까 바알처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전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에서 그냥 똑같이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말하는 세상에서 그냥 나의 영혼이 어떻게 오염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냥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니까 돈이 벌리는구나. 그러다 보면 주님 다 팔아버리고 믿음 다 팔아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진짜 신랑에게 얻은 것이 아니라 마치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8절에서 9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해 준 것이거늘 그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들이 마치 자기네들 것처럼 소위 포장을 가리했죠. 포장만 뜯어가지고 싹 바꿔치기 한 거예요. 중국산 아주 좀 저질 음식을 갖고 들어와서 한국산인 것처럼 싹 바꿔가지고 마치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래서 지금 이 법정에서는 결국 재판의 결과는 다 회수. 모든 것을 회수해보면 넌 어떻게 말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10절을 갑니다. 10절, 12절이 아니고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0절인데요. 저게 제가 12절로 잘못 쓴 거예요. 오타예요.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2장에 가보면 22절이 제일 마지막 절인데 2장에서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22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왜 우상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인생을 이야기하죠? 우상은 인생이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좋아 보이는 거 이것 다 우리가 만든 거라는 거죠. 우상 손으로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 우상으로 만들어진 재료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우상이라고 우리가 막 숭배할 만한 거 사실 없어요. 이렇게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무슨 우상이 있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성공이라는 우상, 존경이라는 우상, 인정이라는 우상, 여기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하나의 신을 만들어 놓고 성경하고 자꾸 비교하지, 성경을 보지 않으면요, 그래서 자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올바로 내가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르세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그런데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주님께서 이 고멜에게 하는 이 고발, 다시 말해서 호세아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영적인 음란함에 빠져 있지 않은가 한번 돌이켜보라는 말씀이십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멘하기 어려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은 질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논쟁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시면요,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거나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가봇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니까 주님께서도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2장 11절에서 13절 주님께서는 급기야 세 가지를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좀 어렵게 들으세요. 14절부터 좋은 말씀 나오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좀 불쌍해요. 자, 1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도 먹게 하리라. 그가 기고를 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떠나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문을 딱 읽는 거죠. 이제 너의 벌은 이거야 하고 세 가지를 말씀. 첫째는 예배가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이라는 기쁨이라는 것도 예배였던 거죠. 알고 보니까 기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벌이 그거예요. 주님을 떠나고 우리가 영적인 간음, 즉 우상 숭배, 이거의 결과는요, 예배가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땅에 있는 모든 복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도 주님께서 거둬가 버리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해서 들짐승들이나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남아 버려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포로로 잡혀간다는 뜻이에요.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즉 바알을 따라가서, 우상을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이 섬긴 시일대로 내가 바알을 1000일 동안 섬겼다면 1000일 동안 벌을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상 안 주는 게 다행인 줄 알아야지. 그렇게 벌을 주시겠다고 딱 선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멜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제 나머지 반, 시간적으로는 거의 이제 절반이 넘어간, 자, 이 내용은요, 회복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1장에서도 그랬잖아요. 갑자기 주님은 회복의 이야기를 하시더니 이번에도 또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가 볼까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들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가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시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너무 의아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잘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너희들이 잘못한 거 내가 벌을 주지만 다시 너를 품어서 너를 나의 신부로 삼을 거야. 더러워진 몸을 깨끗이 씻어서 내가 너를 나의 안방에 다시 드릴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신 나갔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괜찮아, 넌 그래도 내 아내야 하시는 거예요. 타일르시겠대요. 위로하시겠대요. 아골골짜기가 뭐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아골이 무슨 뜻입니까? 죽음이란 뜻이에요. 죽음. 죽음의 골짜기. 이 골짜기가 왜 유명해졌어요? 아시다시피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몰래 감춰놨다가 그게 들키는 바람에 그 집안 사람들이 다 거기에 묻혔잖아요. 그 아골골짜기. 그 죽음의 골짜기를 어떻게 바꿔주신다고요?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호세아에서 말하는 사랑은 은혜의 사랑이에요. 내가 뭐 예쁜 짓을 어떻게 해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벌은 주세요. 그런데 다시 용서하시고 사랑은 주세요. 아, 난 발도 받기 싫어요. 난 벌도 받기 싫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그 벌이 줄어들 거예요. 아니면 그 벌이 없어진다. 그것도 뭐 저는 상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지었다면 벌은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셨고, 예수님 받으셨잖아요. 십자가 대신 받으신 그 벌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자범죄, 고범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이 아골골짜기,
여호수아 7장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리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심판하시고 나서야 진노를 그치신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보시면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며 우리에게 소망의 언덕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골 골짜기에 죽으셨고 우리는 그곳에서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호세아는 원래 옛날 이름인데 누구의 옛날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옛날 이름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호세아는 예수랑 같은 뜻이에요. 구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니까.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고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멜 같은 우리들에게 이제는 주님을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번역을 내 바알이라 이렇게 했는데 내 주인이라 이런 뜻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대요. 그러니까 바알, 하도 바알 하니까 지금 번역도 바알로 해버린 거예요. 그동안은 바알을 주인처럼 섬겼으니까 내 주인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해 주겠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입에서부터 그 바알을 사라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르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다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을 마셔야지 행복하다는 분이 있어요. 다른 거로는 위로가 안 된대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위로가 되시니까 술 맛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담배 맛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도박하고 싶은 마음이 딱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쾌락으로 즐겼던 것들이 다 소용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18절에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며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까 예배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물질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포로 생활이 된다고 하는데 두 번째가 땅이었었죠. 물질이었다면 여기도 보세요. 땅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회복되는 날에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을 수 있다.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면서 평안함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회복되는, 그런 복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도 내가 이제 너에게 장가를 들겠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오시겠답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히 장가 오시겠다. 어떻게 해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네 가지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의롭게 인정하는 하나님의 은혜, 또 정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관계, 은총, 맺은 언약의 성실함, 긍휼하심, 이것은 인격적이고 따뜻한 관계. 이런 네 가지의 성품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빨리 말해주세요. 주님께서 저한테 장가 오신답니다. 빨리요. 주님께서 저한테 장가 오신답니다. 초대합니다. 초청합니다.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러세요. 옆에 또 남편이 보고 또 이렇게 눈 흘기지 마세요. 이건 성경 말씀이지 정말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주님께서 저는 이 장가를 들겠다, 제가 오늘 제목에서 고민했던 이유를 알겠죠. 내가 너에게 장가 가리라, 원래 그렇게 썼어요. 그러다가 막 다른 거로 하다가 결국 이제 결혼이란 말로 바꿨지만, 주님 우리를 신부처럼 여기셔서 우리를 곱게 단장하셔서 우리를 정말 최고로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내가 응답하리라. 응답이 몇 번 나옵니까? 여기 5번.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응답하리. 그래서 응답하라 뭐가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응답하신다는 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응답하면 된 거 아닙니까? 여보, 뭐가 필요해요? 응, 알았어. 그럼 끝난 거예요. 여보, 그럼 왜? 그러면 끝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대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아멘. 그 전에 응답을 안 했어요. 뭐 그 남자가 좋다며 거기 가서 달라 그래. 이르셨던 분이 이제는 내가 응답한다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의 관계, 즉 회개한 우리들에게, 돌아온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실 때 응답하는 관계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급기야는 마지막 절을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이 1절하고 비슷해요. 2장 1절하고 저는 제가 볼 때 2장 1절과 2장 23절의 말씀이 너무 비슷해요. 이렇게 긴데 뭐가 비슷하냐 그러시겠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국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 세 자녀 이름이 다 나오고 있는 거 아시겠죠? 이 땅에 심겠다. 뭐예요? 심는다. 뭐예요? 이스라엘. 국률이 여기겠다. 뭐예요? 루하마. 예. 너는 내 백성이다. 이 뭐예요? 암미. 이젠 암미라고 해야죠. 로암미가 아니고. 그런데 결국은 이 세 가지가요, 자녀들을 이제 이름을 바꾸시면서 자녀들을 일컬으시면서 우리들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새로워진 관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새로워진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 주인이라고만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예전에 내가 음행했었던, 내가 섬겼던 그런 우상숭배의 그런 바알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나의 신랑인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들이 믿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언젠가는 이곳을 떠날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우리 신랑 대신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때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기 위해서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몸을 입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여러 가지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날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이리 기우 저리 기우 거렸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아서 우리는 주님을 나의 신랑이라고 여보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흥분됩니다. 저만 흥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보, 진짜 생각해도 끔찍하네요, 진짜. 와, 대단합니다, 진짜. 좋은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복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좀 무표정하게 하지 마세요. 좋으면 좋게 웃어보세요. 그리고 난 그때보다 지금이 중요해.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나에게 정말 하나님 같은 신랑 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자, 저기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신부가 되신 여러분들은 주님께로 담대히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필요하다면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 필요 없다면 안 주시는 응답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응답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주시는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